할렐루야. 자와 둘이 인사하십시다. 오늘 당신을 위한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아멘. 사단이 풀어놓는 거짓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충 해라. 그만하면 됐다. 그리고 나중으로 밀어라. 뭐 등등.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로 우리가 여호와의 목적을 가지고 질주하는 일들이 많아요. 관심 없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말들을 풀어내죠. 마지막 때를 돌파하는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절단합시다. 가장 시급한 일을 무디게 만드는 것들. 예. 지난 주간에 우리 금요일 로든 헤너스 목사님 모셨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길래 이 프랭카드를 지금 뜯었는데 보통 저희 교회는 프랭카드의 그 가치가 한번 걸고 이렇게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3,000원씩 해요. 그러니까 조금 비싸서 제작을 그런데 아예 선교사에게 보내는 게 낫다 생각해서 프랭카드를 안 해요. 그런데 그날 하고 싶은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하나님 그럼 어떤 그림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핸드폰 가운데 사진과 뭐 이런 그림들이, 연적 그림들이 1000여 장 있어요. 근데 1000여 장 가운데서 어떤 그림 하나를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The Holy Spirit. 이 그림에 집중하게 해서 그 그림을 이제 인쇄소에 보냈고 이제 플래카드를 했어요. 지금 저희 거실에 붙어 있습니다. TV 옆에 The Holy Spirit. 근데 그분이 식사를 6시부터 했으니까 한 2시간 정도 집회 전까지 같이 나누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최고의 정상까지 오르기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수준까지 우리가 갈망하기를 그분은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한 산 중턱쯤 올라가다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꼭대기 정상에 있는 그 글로리,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도록 대충 그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거짓말이 우리가 모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에게 풀어놓는 탐욕, 욕심이 있죠. 근데 이 탐욕과 욕심은 악한 것이죠. 그러나 탐욕과 욕심은 악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더 하나님께 간구해도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 한 영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은 탈이 없습니다. 아무리 드셔도 문제가 없어요. 로든 헤너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상에 있는 최고의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있는데, 아멘. 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더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정상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스펙으로 높이 올라가는 어떤 포지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고자 하시는 모든 유혹을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그 영광 안에 함께 주의 킹덤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그 기업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건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통로로서 여러분이 서기를 원하시는데 그 충분한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 안에서 적당하게 대충이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속이는 원수의 거짓말을 발로 걷어차고 할렐루야 정상으로 올라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정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원수들이 풀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최고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둔하게 만들고 그것이 준비하지 않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리턴하셔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 가지 무디게 하는 우리의 모든 영적 감각을 문둥병으로 만들어내는 세 가지의 무디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이것을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세칸이고 서드고 네 번째고 다섯 번째고 지금 이게 서열이 뒤로 밀리는 것들인데 이것을 가장 존귀한 첫 번째 단계에 놓고 계속
고민하고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충격적인 사건을 이날의 세월호를 통해 단원고의 학생들이 많이 물속에 잠겼고 죽었죠. 그런데 여러분, 수학여행을 떠나는 이 새벽에 짐을 챙기면서 엄마, 나는 입을 옷이 없어. 아, 왜 이렇게 옷이 없는 거야? 옷에 집중하고 엄마와 심각하게 싸우고, 또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배로 수학여행 가는 거야? 뭐 등등. 내 핸드폰은 너무 후졌어. 애들 핸드폰은 광 LTE가 돼가지고 막 터지는데 내 건 너무 이상해요. 뭐 이런 대화들이 아침에 오갔겠죠. 우리 집도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그 목숨의 위태로움을 딱 직면했을 때 그 아이들이 핸드폰이며 옷이며 먹는 것이며 자기의 지금 집이 어떻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과연 심각한 일들로 작용하고 있나요? 우리의 가장 존귀한 가치를 묻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각들을 두고 질주하고 달려가야 할 이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에 있는지 잘 모르고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렇게 만드는 세 가지 묻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거, 여러분이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바로 그거, 여러분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생명과 관련하여 심각하지 않다면, 여러분 뭐 SK나 뭐 이런 핸드폰 가게에서 거기 수장된 핸드폰, 그 유실된 핸드폰들 다 보상해 준다고 하죠.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핸드폰이 거기 수장됐겠어요.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있었으니까. 그럼 핸드폰 수장된 게 여러분에게 관심이십니까? 그런 얘기 했다가는 여러분 맞아 죽습니다. 지금 핸드폰 400대 거기 들어온 거 너무 아깝다. 여러분 이런 소리, 이런 사건들 앞에서 하는 거 미친 사람이죠.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나요? 왜 우리가 가장 존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일들에 목숨 걸게 만들었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은 엔타임의 스케줄을 주님께 선포하신 예언적 말씀이고,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된 스토리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있어요. 저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나타날 것이고, 하늘의 징조가 뜰 거고, 이제 계기일식이 일어나는데, 올해도 계기일식 6월절 4월 15일 바로 다음날 이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이제 장막절 초막절에 가을에 10월 9일인데 그때도 동일하게 이 달이 핏빛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달이 핏빛이 될 때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고 하늘의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어제 일어났던 여러분 사건이 아프가니스탄 산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동북부 호보 바리크라고 하는 마을에 3분의 1이 산사태로 인하여 300가구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수장됐습니다. 산사태로 완전히 없어졌어요. 2,500명 정도가 실종 혹은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쓰나미를 통해서 후쿠시마 한 도시 자체가 없어졌어요. 제가 직접 갔다 왔잖아요. 도시가 없어졌다니까요. 바닷물이 10m 이상으로 올라온다. 여러분, 나사의 과학자들, 그리고 전 세계의 유력한 과학자들이 이 전 세계의 모든 이 과학적인 이 루트를 통해서 계산한 건 지금 바다 수면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지면보다 점점 높아져요. 그러니까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파도가 치면 이게 덮어버린 거예요. 지면을 완전히. 여러분, 후쿠시마 그게 10m 파도가, 10m가 많이 10m죠. 여기 아마 여기 높이가 한 2m, 한 50 정도. 이것의 4배가 되는 파도가 여러분에게 덮쳐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5년 안에 남극과 북극의 모든 빙하가 다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물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바다의 수면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오존층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뭐 저기 밑에 지방에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그 주스러 다니는 정신없는 사람들 많은데, 물론 이게 영상이 나오면 또 굉장히 좀 뭔가 얘기할 텐데 괜찮아요. 왜냐면 접속수가 많잖아요. 제 소리 잘안 들어서.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설교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여러분, 운석이 다이아몬드보다 가치가 큰데, 여러분 운석 떨어지는 거 그거 여러분 그거 주워가지고 팔려고 여러분 주스러 다니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거대한 운석이 지금 지구에 몰려오고 있다 비껴난 적이 26번이랍니다. 그거 한번 운석이 거대한 게 한번 떨어지잖아요? 그럼 대전이라는 도시 자체가 없어져요. 지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지금 열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엔타임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서 가장 심각하게 무딘 피부가 아니라 심각하고 명쾌하게 가이드해줘야 할 교회조차도 똑같은 방탕, 똑같은 술 취함, 똑같은 생활의 염려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를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올려놓고 주지고 먹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엄마하고 아침까지 싸우다가 거진 지금 죽기 일보 직전 핸드폰에 문자의 대부분이 엄마 사랑해요, 더 이상 못 볼 것 같아요, 미안해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을 용서해주세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지고 먹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생명 앞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따 오후에 굉장히 역사적인 그 스토리로 이 말씀을 풀겠지만, 11시 예배는 조금 이 역사적인 얘기를 하거나 칠판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어려워하셔서 제가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굉장히 굴뚝 같은데 오후에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오후에는 셀 모임이 없고 기름 부음 예배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조금 제게 할당된 시간이 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 가지고 여러분이 생명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뭐 어떻게 됐다, 여러분 그렇게 절망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문제를 첫 번째 올려놓고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뭐 요즘 아이들 헐, 쩐다, 뭐 이런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잖아요. 저도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영적 중상층이라는 거예요. 영적 중상층이 뭔지 아세요?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고 그 수준에서 자기에게 가장 시급한 것들을 가장 존귀한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죠. 예. 가장 존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할렐루야. 가장 존귀한 존귀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존귀한 건 없어요. 근데 그 생명과 시급하게 다가오는 모든 지금 징조도와 사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돈이 없어서 근심하고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고민 때문에 근심하며 술을 한 잔 먹으며 그 감각을,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고 고통을 잠시 잃어버리는 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냥 이것을 직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잃어버리는 그런 마약 같은, 마치죠? 중독돼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전체의 스토리는 오후에 풀 거예요. 근데 주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34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제가 페이스북을 해요. 근데 이 페이스북에 재밌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제 이번 주 화요일날 우리 교수들, 교사들 모여가지고 함께 12시에 연습 예배를 할 텐데, 이삭이라고 하는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산수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로 표지판 보면 삼각형에다가 양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그림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아마 도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근데 선생님의 답은 뭐냐면 각이 세 개다 이거예요. 이건데 아이의 답은 이거예요. 굴러가지 못한다. 잘 굴러가지 못한다. 맞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또 구체적으로 도형에 있어서, 도형의 영역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점 무엇이 이렇게 물었었는데 그냥 삼각형하고 양보 표지판 이 두 가지의 공통점 뭐냐? 굴리면 잘 안 굴러갈 것 같다. 이게 그 아이의 대답이었는데 선생님이 X 빵점. 잘했어요. 여러분 한국 교육이 단답형을 좋아하고 또 선생님이 의도한 그 대답을 하는 아이를 좋아하죠. 지금 세월호 사건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 게 뭐예요? 나가지 말아라! 밖으로 나가지 말고 구명 이걸 조끼를 입고 안에 있어라! 말하는 아이들만 다 나가가지고 다 살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켜낼 수 없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여러분 선생님이나 부모의 세대의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석하고 분별하고 이 안에서 선하게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너희가 스스로 조심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조심해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단순히 개조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냥 조심인 줄 아는데 원어를 여러분이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원어의 말은 헬라어로 프로세코라고 하는 말인데 조심해란 말이 프로세코. 프로는 앞에, 프론티어 할 때 프로, 앞에. 너희들 앞에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프로세코. 이 문제를 너희들 앞에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앞에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제일 앞에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엔타임의 모든 사건들을 너희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너희 눈앞에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조심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거 천장에다 쳐박는 사람 많고 이거는 뭐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던져버린 사람 많은데 그걸 가져다가 여러분 눈앞에다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앞에다 갖다 놓고 매일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음에 관한 여러분 심각하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저는 시험 종말 오는 자가 아닙니다. 가끔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시험 종말 오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시간의 징조와 모든 때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실 것인지를 말씀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지금 무화과와 모든 나무들의 지금 이파리가 푸르게 됐다. 여러분 보세요. 29절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가을이 추수의 때이지만 이스라엘은 여름부터 추수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파리가 나면 추수 때가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무화과는 이스라엘이요 모든 나무는 열방의 모든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됐고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겁니다. 2000년 만에 국가가 됐다고. 없어진 국가가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싹이 나기 시작했다고.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있죠. 모든 나라들 가운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할렐루야. 아멘. 저도요 사실은 목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비전이 조용기 목사님 같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를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뭐 신학교 여기 신학생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삼기도 뭐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만 삼기도 하고 막 주야장창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내 비전이더라고요. 내 비전. 예? 별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비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다 갖다 놓으십시오. 여러분 앞에다 갖다 놓으셔야 돼요. 이 세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와 관계없는 일들로 치부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다 갖다 놓고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학원비 필요하죠? 그리고 뭐 재정이 없어서 이리 티름하고 저렴하고 여긴 고민스럽죠? 관계에 문제 있죠? 그런 거 앞에 갖다 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오실 그 문제를 여러분 앞에다 갖다 놓으라고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신부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아멘. 방탕함. 이것이 이 문제를 앞으로 갖다 놓지 못하게 만드는, 무디게 만드는 거잖아요. 첫 번째 방탕함이죠. 이 방탕함은 헬라어로 클라이팔레라고 하는 말인데 머리를 흔들다 이런 말입니다. 비틀거리다. 비틀거린다는 겁니다. 갈지자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를 내 앞에다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문제들을 앞에다 갖다 놓고 심각한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먹어요. 그리고 방탕합니다. 들어보면 진짜 첫 번째 문제는 아니야.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아니야. 내 핸드폰 액정이 깨져가지고 술 한잔 먹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를 알아볼 수 있는 감각이 열리길 바라고 그것을 여러분의 면전 앞에다 갖다 놓으십시오. 아멘. 볼 수 있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스케줄에 그 긴장과 그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앞에다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타락합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관계의 문제들 생각한가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아멘. 사랑하세요. 아멘. 얘기를 많이 탄 건 아니지만 제가 비행기를 타보니까 여기 지금 하베스트 파워기 430평 이 건평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야는 독수리 시야인데 높이 올라가 보세요. 여기 지금 뭐 땅이 430평이고 이 건물이 뭐 몇 층이고 이런 거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킹덤의 수준의 이 일들을 여러분이 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하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저 우리 교회도 이 건물 사라지면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천막 치고 예배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직장에서 물론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승진이 잘 안 되고 또 어렵고 하는 문제들 여러분 그게 최고 앞에다 갖다 놓을 문제는 아니지. 하나님께서 또 일어나게 하시고 다른 영역으로 보내신 걸 믿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면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방탕하고 머리를 흔들며 두 개의 머리 이쪽 저쪽 근심하면서 살아가지 않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술 취함, 헬라어로 메데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도취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술 취함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걷어갈 수 있느냐? 에베소 5장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앞에 갖다 놓지 못하도록 만드는 최고의 일이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여러분 첫 번째 문제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첫 번째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이 문제를 제일 앞에 갖다 놔라. 뭐냐? 내가 올 시간, 내가 신랑으로 올 이 문제를 첫 번째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는 너희는 이 모든 환난들을 피하고 할렐루야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이 문제를 앞에다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로든 앤더스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도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부분적으로 예언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게 예언하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교회를 향하여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아멘. 그러니 교회가 교회된 모습이 아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여러분 앞에다 갖다 놓을 문제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문제로 인하여 그냥 저기 어두운 건 가운데 골방으로 들어가서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문제로 갖다 놓고 조심하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환난들을 피하고 아멘. 지금 다가오는 적그리스도의 문제나 거짓 교사들이나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신부로 내가 완전하게 서기 위해서 그걸 피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선다라고 하는 말은 히스템이라고 하는 말인데 무게를 달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서 내 무게를 지금 달아볼 텐데 여러분들이 핸드폰 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런 문제로 고민하다 왔다면 여러분 저울 달아보면 새털만큼 가벼울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앞에다 갖다 놓고 기도하시라고.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저울에 달아놓으면 그것이 몇 돈 되고 그 엄청난 카봇의 영광의 무게들이 여러분을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만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야로 볼 때 그 새털 같은 문제들을 여러분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다 올려놓고 그냥 짜고가 돼가지고 아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여러분 왜 그러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요.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문제를 앞에다 갖다 놓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설 것,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서 그 무게에, 그 저울에 달아질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일 존귀한 문제로 앞에다 갖다 놓으세요. 생활의 염려, 비오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매일매일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먹는 것, 입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그 염려 때문에 실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민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눈으로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덕과 같이 임할 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고 이 마지막 때는 어둠뿐만 아니라 아멘 존귀한 날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존귀한 날입니까?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는 설레죠. 그런데 이걸 첫 번째 문제로 갖다 놓지 않는 사람은 덫과 같이 이 날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일이 첫 번째 일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가장 존귀한 일이 존귀한 일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문제들, 어떤 사람은 536번째 문제를 첫 번째다 갖다 놓고 고민하는 사람 많죠. 옛날에 그런 사람도 봤어요. 내 양말은 메이커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외출을 못하겠어. 그럼 엄마랑 심각하게 싸워. 엄마 나는 왜 양말이 메이커가 아니야. 나도 나이키 양말 사줘. 그래가지고 심각하게 싸우고 집을 안 하냐. 외출을 못해. 그거는 한 26만 3,650번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문제를 앞에다 갖다 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신부예요.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원수는 이 모든 문제들을 가장 우선으로 갖다 놓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문제든지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